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100평면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100평면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그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에서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건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건물에 대한 철학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무작정 화려하게 건물을 아름답게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를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었죠. 십자가 탑이 있었고 또 종탑이 있었고 또 빨간 벽돌로 지어야만 하고 또 예배당에는 장의자가 되어져 있고 강대상은 좀 커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양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상당히 다양하게 건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목적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더욱더 웅장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막의 크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금만 더 확장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화려함이 단순하게 성전을 화려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하늘을 보고 한번 산을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푸르르고 가을이 되게 되면 열매들과 단풍들이 산을 수놓고 겨울이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금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이 의미하는 것은요, 순결을 의미하고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또 신성하고 거룩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독 오늘 지성소를 짓는데 솔로몬은 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신성하게 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의 세 가지 목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멀리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됐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텐트에서 나올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닫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막 밖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세상은 추함과 평범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전의 세상의 헛된 것과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그 끝이 항상 좋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되면요, 마귀가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멀어지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예배의 자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다 지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 가지 목적으로 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였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은 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마 눈으로 보기 위해서 성전을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전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전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은 음란하고 추잡하고 또 어떤 신에게는 자기의 장자를 갖다 바치는 그러한 신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요, 인간의 희생을 무자비하게 요구해야 겨우 복을 받는 그러한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 민족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단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철저하게 위생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의 핵심이 정결함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나 모두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함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오게 되죠. 이러한 광경을 볼 때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지성소에 들어있는 높이 5m나 되는 그룹들이나 금으로 된 성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그들은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구나, 가장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위엄과 웅정함에 그들은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바요 왕이요,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물을 보면서 황홀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에 그들은 열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의 기록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경전이 있는 민족은 함부로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해파되었고 과거의 영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은 눈물로 성전을 건축했을 거예요. 그러나 포로였던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짓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한 부도 없었고 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열왕기 기자는 이것을 1차 독자들에게 말하면서 무엇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국강병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했다, 솔로몬의 건축물이 화려했다, 이것을 가지고 6장을 말씀을 우리가 끝낸다고 한다면 50%만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 않았었을 텐데 하는 이러한 그들의 회개와 깨달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룹들이 나오게 되는데, 큰 그룹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고 있는 그러한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조금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바라보게 되면서 성전 건축이 단순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